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쉬어도 괜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늘 그렇잖아요.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올 한 해도 어울리는 한 해였습니다. 수고하신 서로를 향해서 좀 서로 위로하고 좀 격려할까요? 올 한 해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고 서로에게 좀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고 애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진리를 알지.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수고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너희를 쉬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쉬게 하도록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쉬는 것 자체에 좀 저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현대 사회는 사실 현대 한국 사회는 워라밸이라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라이프라기보다는 워크가 라이프에 속해 있으니까 워크 앤 레스트 밸런스라고 해야 되는데 일과 쉼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쉬는 다양한 방식들을 좀 찾아내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쉼을 경제적인 것과 시간의 여유와 결부지어서 그런 쉼을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다 쉬고 있으면 뭐가 굴러가나, 다 전부 쉬고 있으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굴러가지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는 것에 대한 쉬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의 쉼은 그냥 놀고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쉼은 좀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지지가 않아요.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기억나십니까? 뭘 하셨죠?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보신 건 뭡니까? 쉬지 못하게 하는 주범. 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쉬지 못하게 합니다.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뭘 해요. 그래서 이걸로 조심하십시오. 자려고 누웠는데 쉬지 못해요.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는데도 걱정이나 염려가 내 마음 속에서 벌써 5년, 10년 후에 가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5년,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하면서 쉬지 못하기도 합니다. 휴가를 갔는데도 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면서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휴가를 가거나 잠을 자거나 쉬려고 눕거나 해도 쉬어지지 않는 이 현상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는데 요가나 명상, 수련 같은 것을 동네에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마음 선원 이런데 수련하고 수양하는 곳이에요. 멈추어서 조용히 명상하고 쉬려고, 그 잠자도 못 쉬고 영화를 봐도 못 쉬고 여행을 가도 못 쉬는 나를 위해서 명상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쉼은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필요해서 쉬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신, 성경에서 보면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하루를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리듬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죠?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죠. 염려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탓하거나 이렇게 혼내거나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더 움직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행동하게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삶의 리듬이라면 하나님의 리듬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 그런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히브리서 성경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그러면 안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더 근접한 예로 말씀드려보면,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통장 잔고가 비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 구원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집트보다 광야가 더 못합니다. 사실 생활 환경은 집도 없죠, 물도 없죠, 나일강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럼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환경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난을 준다, 광야를 지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때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쉬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7일이 아니라 70일을 일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하루를 온전히 멈추고 온전히 쉬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머물러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안식일이 없잖아요. 늘 일하는 거지, 계속 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이라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고 안식일 날은 안 내려옵니다. 근데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인데 그 토요일 안식일 전날만 이틀이에요. 왜? 안식일에
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쉬어도, 내가 안식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만이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즉 그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게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믿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다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식, 풍성한 생명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얻었도다 하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얻었고 그것이 계속된다는 뜻이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계속 누릴 거예요, 우리는. 그게 쭉 가는 거예요, 이 안식이. 근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린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이거는 내가 믿을 만하고 저거는 내 형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해요. 이거는 그래, 인정해 드릴게.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내 상황이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듣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잘하면 지켜주고 내가 못하면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열심히 안 하면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보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는구나.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뭘 더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쉼도 없고, 이 세상에서 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쉼을 못 누리는 삶, 불행하죠.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심각한 얘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아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안식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7절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교만하게 하지 않는 것,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게 그냥 성격이나 기질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과 교만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저항을 발견하고 무너뜨리는 것.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을 누릴 때 필요한 아주 기본 자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이런 분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 믿을 이유를 찾아내시는 분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자꾸 발견하려 하시는 분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상처받거나 믿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런 상처나 모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늘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다들 쓴웃음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다고. 그게 이 말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계하지 마십시오. 이 완고함과 죄성이 꼭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완고함, 고집, 교만.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너 일요일날 나랑 밥 좀 먹자. 근데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 친구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교회 다녀? 야, 너무 빠지지 마. 거기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그렇게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왜 할까요? 그 사람 주변에 막 광신도들이 많아서? 교회 갔다가 막 대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저항과 완고함,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네 거 뺏겨. 하나님한테 네 돈 뺏겨. 목사한테 네 시간 뺏겨. 교회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새 뭐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지 경계하는 거죠. 뭐 이번에 쿠팡도 뭐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쿠팡 쓰지도 않지만 전혀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뺏어갈 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빼갈 것도 없어. 해킹해도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네 것들을 내어드리면 뺏긴다는 거예요. 정말 뺏기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모든 시간은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진 소유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으면 그게 불안할까요? 안전할까요?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안전한 거예요. 주시는 분에게 가까이 나아가 있으면 오히려 안전하지, 그걸 뺏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기는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가져가시려고 하면 여러분 막으실 수 있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시면 막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항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경계심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내 거 뺏어갈 거죠 이러고 막 지키고 있어도 가져가려고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뿐이지.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교만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거나 양육을 받거나 하면서 걱정하시는 게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 이거예요. 책도 잘 안 읽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 같은 걸로 자꾸 내 인생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그렇지 않아요? 100명 중에 두세 명이에요. 공부 잘한 사람은. 나머지는 다 그냥 그랬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기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기본이고 그 사람들 다 살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 인생을 자꾸 정의하지 마시고, 근데 이 성경 배울 때 걱정하셔요. 내가 잘 못할 것 같다고, 잘 안 할, 이해를 못하거나 뭐 이럴 것 같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제 임상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더디거나 아예 안 자라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잘하고 있거든요. 바뀔 게 없어. 들을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 것도 없어. 다 알고 있고 다 잘하고 있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떳떳해 늘.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의 의로움이 완고함이 돼요. 그의 똑똑함이 교만함이 돼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분들, 그리고 저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자라납니다. 왜요? 이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는 먼저 교회 다닌 사람이 뭐 나중에 교회 다닌 사람보다 열정이 뒤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막 뭐 더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볼 때는 똑똑하고 멋지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사실은 꼴등이고, 여기서는 꼴등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그 사람이 1등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뒤집어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꼴찌에 가깝다, 세상에서 내가 너무 평범하고 약하다,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평범하고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완고함이 없고 주님 앞에 교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빠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안식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 참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런 근거 구절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안식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십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하시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경 문체도 좀 예스럽고, 개역 개정은 세번역 읽으세요. 세번역, 표준 세번역 읽으세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막 해석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은 몰라도 돼요. 해석 못 하셔도 된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석을 당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해석을 당하셔야 돼요. 말씀에.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칼 같아가지고 쪼갠다고 하는데, 이게 수술하는 거죠. 이게 째서 환부를 드러내요. 암세포를 드러내서 째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썼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 같고 CT 같고 MRI 같아서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다 비추어 보아서 진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어서 고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엑스레이, CT, MRI는 언제 찍죠? 언제 찍죠?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가서 찍죠. 병원에 언제 찍습니까? 겉으로 이렇게 까진 거, 이런 거 할 때 찍나요? 아닙니다. 속에가 아픈데 뭐가 아픈지 모를 때 찍잖아요. 뭐가 아픈지 모를 때 찍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근데 그게 아픈, 그것 때문에 다 아픈 그런 것들을 보려고 찍는 게 CT고 엑스레이고 MRI고. 근데 찍을 때 불편해요. 불편해. 그 MRI 거기 통 들어가 보셨습니까? 광광광광광광광 하면서 막 30분 동안 거기가 좁은 데 갇혀 있어야 되고,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여러분 그 방사선 쬐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암세포보다는 그래도 그게 나으니까 진단을 해야 되니까 찍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그게 있어도. 성경 말씀도 비슷해요. 말씀이 이렇게 딱 부딪혀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질문처럼 진짜 믿으시냐고 이렇게 부딪힐 때 불편해요. 적당히 그냥 믿어요 이러고 넘어가고 싶지, 내가 진짜 믿나?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저항이 있는 말씀, 불편한 말씀이 딱 올 때 거기에 딱 내 삶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진짜 무슨 사형대에 덜덜 떠는 사형수처럼, 어린 양처럼 그냥 이렇게 심판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고쳐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그걸 고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 속에 이게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제가 그 부서, 어린이 부서 같은 걸 했으니까 선생님 한 분이 간암이 와가지고 백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에. 15년 더 됐네요. 더 됐는데 간암이 갑자기 와가지고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이분이 거기 환자로 누워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과 한 개만 먹고 싶다. 사과 한 개만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과를 먹어도 맛이 안 느껴져요. 속에 아픈 게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안 고치고 있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요, 아파서 못 잡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이게 안 고쳐지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그런 숨은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숨은 죄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시도록 13절 보시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낫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의사 앞에 내가 환부를 드러내고 옷을 거기를 벗고 보여줘야지 고치잖아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환자는 없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보고 에이 얼레리 꼴레리 하는 의사도 없어요. 왜? 이건 생명에 대한 일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실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해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계시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느낌이 어떠세요? 이 쉬어도 되는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쉬어도 되는 교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5년 전에는 아무도 쉴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은 없고 지금 어떻게 당장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쉴 수가 없고 한 사람도 쉴 수 없는데 근데 제대로 되지는 않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쉰다 그러면 또 야속하고 나는 고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쉬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쉴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께도 감사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건 목사님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드셨으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11절 보시면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말씀.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세요. 노력하세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목사님 그냥 쉬고 멈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세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세요.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는 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드리는 거, 그거를 힘쓰십시오. 다른 걸 힘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힘쓰십시오. 이거는 급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하셔야
다른 것들이 다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급하지 않나 보여서 이걸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정신도 없고 염려는 많고 문제는 늘 있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계속됩니다. 이걸 먼저, 이걸 더 올려놓으시고 우선순위에 이걸 먼저, 이걸 중심으로 내 삶을 정리해 가시면 거기서 느끼실 거예요. 전에 살던 삶이랑 다르다. 안식을 누리는 삶. 할렐루야. 그런 안식을 올해와 또 새해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에 함께 누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앞에 저의 해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완고함과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저의 교만을 버리고 저항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제게 알려주신 것에 제가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도 이런 자유를, 저도 이런 안식을, 저도 이런 평화를 누리기 원하오니 저에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안식,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후에는 또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남과 비교하는 열등의식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숨은 우상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꺼내어 놓고 수술 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면 수술 받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술하자. 얘야, 수술하자. 꺼내놓고 고치자. 회복하자. 너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시험 가운데 살지 않니?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니?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하니? 주님, 제가 수술 받겠습니다. 제가 고침 받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저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저의 완고함을 꺾고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마음의 완고함과 고집, 정말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계산들과 또 생각들, 나의 욕심과 이기심,
자존심,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꺼내어 놓고 수술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의 이 검으로 수술하여 주실 때에 그 수술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풍성한 생명과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완고함과 교만을 꺾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이제 우리의 삶의 해석의 주도권을 제가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재지 않고 제 생각으로 제 손해와 이익의 계산으로 저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해석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완고함을 꺾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안식에 들어간 백성들,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이 참된 안식에 향하여 끝까지 함께 걸어갈 우리 사랑하는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